예, 이은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잠시 기도 한마디만 더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탑동교회 우리 성도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첫 2025년 1월 1일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5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탑동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1월 1일이라고 해서 멀리 놀러 가시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큰 은혜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처음 만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시키실 텐데 어떤 말씀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에 대한 좋은 인상 드릴 수 있을까? 잠시 고민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사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잘 봐주시듯이 여러분께서도 저를 잘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날 특별히 이 환난의 시대잖아요. 환난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한 핏줄로 시작된 민족이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저리도 거리에 나와서 갈등하고 다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닥쳐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되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줄어들기만 하는 성도들의 수가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대가 끊길까 봐 이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는 무슨 화려한 행사나 또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개척 목회 경험이었지만 그 짧은 개척 목회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딱 박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에 나온 모세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입술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렇게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고 할까요? 출애굽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또 이후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았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고, 특별히 시편 이 81편을 기록했던 아삽은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이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이란 기쁜 곡조를 뜻하는 것이죠. 언제 불렸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초하루라고 합니다. 초하루라고 하면 우리들의 새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새해인 나팔절을 가리킵니다. 또한 초하루가 지나 보름이 되면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절기가 다가옵니다. 또 그 사이에는 유대력으로 7월 14일 대속제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절기가 가득한 그 시기에 기쁘게 불렸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새해 나팔절에, 또 익은 곡식을 거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초막절에, 또 죄를 속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에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서부터 화자가 바뀝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한 예언시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다윗 시절 그 찬양 악장을 맡았던 아삽이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6절부터는 화자가 하나님으로 뒤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이 노래의 원 작사가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말씀, 늘 들어왔지만, 늘 주일날 예배 때마다 또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탑동교회가 어떤 곳일까 알아봤는데 성경 통독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시는, 성경 통독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그런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은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무거운 흙과 돌덩으로 가득 담겼던 그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놓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크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반물에서 하나님과 다투며 다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광야 길을 가는 곳곳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며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는 광야 생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또 로마의 속박에서도 계속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오래도록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네, 머리로는 많이 수없이 들었죠. 그러나 삶으로 잊고 살았습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선 연인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심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사랑을 나눴는데 연인이 등 돌려버리고 나 이제 너 싫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속속이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애처로운 감정이 또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자녀들은 내 뜻과 달리 세상과 나가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 표현은 정답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세상 지식과 물질과 쾌락의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잊어버리다 못해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면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성껏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주일날 듣고 잘 하시냐고요.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일이 더욱 걱정이고 여전히 세상 복이 더욱 간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듣는 말씀을 기쁜 곡조에 붙여서 마치 아삽처럼 찬양할 때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그 찬양에 담겨진 진정 말씀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 찬양을 알면서 드리는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기쁜 곡조에 붙여서 흥얼거리는 형식적인 노래 가사처럼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신앙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신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이 신 애굽 포로기 시대를 우리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인가요? 박해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의 심판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성공해요, 흥왕해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무서운 벌을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후렴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1편 8절과 13절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또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우리를 향해 간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애처롭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노래 부르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처롭게 애타게 너희들을 부른다. 내 말을 제발 들어주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것은 그런 사랑이며, 목이 뻣뻣하고 굳어있는 백성에게 몇 번씩이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라고 하는 주님의 간청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 사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어미새가 가져오는 먹이를 이 새끼새가, 아기새가 입을 벌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벌리나요? 그저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적당하게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입을 벌리더라고요. 목에 핏대가 터져 나올 것처럼, 그 얇은 살 가죽이 찢어질 것처럼 목을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죽기 살기로 벌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한 먹이 하나 먹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입을 벌리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인가요? 이미 뱃속에 먹은 것이 들어있는 새는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므로, 뱃속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죽기 살기로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마음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안위와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도 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벌려서 크게 입을 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죽기 살기로 입을 크게 벌린 아기새처럼 부르짖어 여러분들이 내게도 말씀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치유의 역사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히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무엇인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꿀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달콤한 물질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가 어디 학교에 잘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물질이 풍족하게 생기는 어떤 것, 사업이 막 잘 되는 것, 내 차가 새 걸로 바뀌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만약 그 정도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 새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어미새처럼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그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진 기름진 미리 만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를 넘어 꿀과 같은 음료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믿는 자들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그 산소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믿는 자들조차도 주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 송이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생명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갈급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선지자의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아기새처럼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자에게 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 하늘에 만나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그런 작은 것 몇 가지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생명의 말씀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제가 기타를 가져왔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요즘 나오는 화려한 곡조의 찬양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시대들의 찬양이죠. 네, 어른신 분들이 많이 부르시던 예전 찬양을 더 좋아합니다. 네, 곡조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란 찬양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갈급함 속에 살았습니다. 외로이 살았습니다. 평소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갈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급해야 합니까? 아무리 마셔도 목이 다시 마르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로는 그 갈급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평소 잘 알던 그 말씀이 진정 어떤 말씀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들었지만 그토록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구나. 주님으로부터 진정 그 성령에 감아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늘 남들 보지 않을 때에 물길을 오던 그 여인은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구박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오늘 말씀을 전했던 아삽처럼 진정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진정 아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